감사합니다. 찬양대 다음 주에는 무슨 곡을 하지 하고 곡 선정하느라고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주부는 집에서 야, 오늘 냉장고 보니까 찬거리도 없는데 오늘 반찬 뭐 하지? 하고 괜히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목사도 야, 다음 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오늘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은양 집사님 어나운서 목소리예요. 아주 마이크가 잘 받아요. 아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음향 이게 잘 안 받아지니까 맨날 고치고 지금까지 우리 설치했던 집사님이 한 20여 번도 더 왔다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조정해 놓고 와서 예배드리면 또 내가 조정한 대로 그 음색이 또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까이 가기도 하고 좀 멀리 가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듣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설교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듣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차분하고 평안하고 좋은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 후에 찾아오는 축복. 지금 이 나라는 변화로 가느냐 변질로 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는 앞으로 가는 데 필요하고 변질은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묻히는 것입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임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안주하고 야, 교회 안 가고 주일 예배 여기서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것도 괜찮다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면 변질된 신앙이 오게 됩니다. 왜? 교회가 뭐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아놓은 상태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임시방편이지 팬데믹 때문에 거기가 모여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집으로 가서 모여있다면 거기가 교회가 되겠죠. 그걸 이제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내음을 통해서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가 건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사람 자체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주하고 그게 습관화되고 길들여지면 자칫하면 신앙의 변질이 올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 나가기를 원하고 교회 나가는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변질은 가만히 있어보면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좋게 변하는 것과 나쁘게 변하는 것. 좋게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고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시키려다가 변질되어서 썩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집니다. 발효 상태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발효까지 갔던 것을 빨리 그 상태로 보관해야 되는데 깜빡해버리고 더 이상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부패돼요. 변질돼요. 그런데 발효 상태를 잘 기억했다가 그걸 유지하면 효소가 있고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좋은 메뉴가 돼요.
여러분들 김치 냉장고들 다 있을 거예요. 김치 냉장고에 김치 담아가지고 막바로 거기다 담아버리나요? 아니죠. 때로는 밖에다가 숙성할 때까지 놔두든지,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숙성 버튼을 눌러가지고 숙성시켜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키를 눌러서 보관을 해야지 김치가 오래까지 안 쉬고 맛있게 되는 거지, 무조건 집어넣는다든지 너무 익혀가지고 집어넣으면 신맛을 내는 묵은 김치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말은 성질이 변하는 건데 달리 변화되는 것, 나쁘게 변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변화는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서 좋아지게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쌀이 오래되면 묵은 쌀이 되고 바구미가 생기고 거기에 누렇게 곰팡이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거의 거무스름한 쌀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건 변질이에요. 그런데 쌀이 식혜가 됐어요. 그건 변화라고 말하지 변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길에서 이탈되어 변질되어 버리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실수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의 잘못을 늘 인정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고쳐가려고 노력하다가 수제자의 위치를 지키고 성령 받아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수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합니다. 야, 나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변화돼야지. 내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품었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져야 돼요. 첫 번째로, 바꾸어져야 될 것이 뭐지? 내게 있어서 달라져야 될 것이 뭐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하, 지난번 보니까 내게 이런 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었던 것, 이거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달라질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2번째 질문은 뭐냐?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 또한 우리가 변화되는 첩경이에요. 뭔가를 바꾸어지려고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내 속에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2가지 것이 함께 공존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뭘 대체해야 될까? 요걸 안 한다면 다른 뭔가 대체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워지는 것이 뭘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내 삶에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 시절에 제가 성령을 오순절 성령 대망회라고 해가지고 입학을 해서 막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전에 강당에 모여서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했어요. 김진환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날이었어요. 2번째 날이라고 기억이 돼요. 3월 며칠인가는 알 수 없는데 76년 3월 며칠 날 이제 성령 대망회를 저 대조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는데, 제가 그때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진동이 일어나고 나도 알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절제하려고 그러니까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간신히 절제를 하고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세상은 그들인데 내가 변화되니까 거기 전나무, 측백나무라고 하는 전나무가 내한테 야, 너 잘했어, 잘해! 박수 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아닌데 다 내 것 같이 여겨지더라고요.
내가 변화되니까 세상이 다 변화돼서 나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변화가 그런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서는 꿀벌이 날개에 비해 몸집이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날개 크기에 비해서 몸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꿀벌이 그 날개 가지고는 못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을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공기역학적 이론으로는 아무리 꿀벌이 자기의 날개짓을 해도 그 무거운 몸집을 공중에 띄워서 날아갈 수가 없는데,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과학이나 공기역학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꿀벌이 하루에도 수만 킬로를 왔다 갔다 날아갔다 해요. 그래서 꽃들을 찾아가가지고 꿀을 물고 오는 것입니다.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은 과학으로, 공기역학으로, 이론으로 불가능해도 가능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갈망하면 오늘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극복하지 못할 운명을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숙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과 숙명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운명은 소용이 없어. 숙명은 소용없어. 내 팔자는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의 무슨 관상이나 어떤 운명을 말하고 점쟁이나 그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은 하나님께 없으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쁜 습관, 안 좋은 기질, 잘못된 성격도 넉넉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서 수십 년 동안 내 힘으로 몸부림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어지면 그런 얽매였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약점도 알고 내 자신의 무능함도 알고 내가 못하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며 새로운 변화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승천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자기에게 들려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줌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승천자들의 노래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개종했던 한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스토리를 가지고 쫙 기록한 책인데, 그 개종자가 누구냐? 그 동네에서 소문난 망난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동네의 사람들의 화제거리야. 이야, 저놈이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간다는데, 선교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저놈이 달라질까? 아이고, 어림도 없지. 그리고 유심히 그에게 관심을 보내고 살펴보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이 망나니의 결과를 궁금하게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망나니가 뭐부터 변화가 왔느냐? 말부터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언어부터 고치시면 돼요. 나쁜 쌍 욕하던 놈이 좋은 말로 바꾸면 여러분 그 엄청난 변화예요. 말하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 야, 저놈 쥐가 나쁜 짓 할 때는 막 부산나게 뛰어다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게을러 빠진 놈인데,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네요. 그러더니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애프터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사면 이거 애프터 서비스가 2년간 보증이 됩니다. 애프터라는 말은 영어에 어떤 것을 하고 난 후에 그런 뜻이에요. 애프터. 그러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내 것을 만든 이후부터 2년 동안은 보증기간, 손님이 상품을 떨어뜨리거나 잘못해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고,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뭔가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나갔던 것이 문제가 생겼고 에러가 생겼으면 그 송두리째 교체해주거나 돈 안 들이고 고쳐주는 것을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애프터라고 이름을 지어줬네요. 인생은 변화된 이후에 새로운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만큼 변화된 축복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망나니짓하고 엉터리짓 한 놈이 전혀 다른 개과천선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야, 저놈이 사람 노릇할까? 저놈이 부모님한테 대하는 것, 커서도 어른 돼서도 저놈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 웬걸 그런 인간들이, 그런 아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부모를 잘 모시기도 하고 새롭게 인생이 변화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밖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옛날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그 오산학교의 유명한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잖아요. 조만식 장로님. 그 일화를 알지요. 그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날 예배에 늦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담임 목사가 장로님 돼가지고 왜 예배 시간 늦습니까?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지고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예배를 마쳤어. 성도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젊은 목사가 나이 들고 그 유명한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봉지가는 저 장로님을 건드려놨으니 큰일 났구나.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가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방해거리가 되게 해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그 교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가는 성도들이 보고 그 교회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오게 된 그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 학교에 퇴학 조치를 내릴 단계까지 온 망나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만식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도 어떻게 안 되고,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요 놈을 새롭게 좀 변화를 시켜서 졸업이라도 오산학교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불러다가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다가 훈화하고 권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장로님이니까 담임 선생도 안 된다고 손을 놨는데 퇴학을 할 그런 상황에 왔는데 데려다가 몇 번이나 권면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서 하루는 어느 날 그 학생을 담임 선생한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교장실에 불려왔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손을 올려놔라.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 자기도 모르게 눈물 어린 울먹이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떨군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자기 손등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손등에 떨어지니까 기도를 하다가 이 녀석이 쳐다본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 축복을 하고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뜨거운 눈물이 자기 손등에 떨어지자 입을 열고 교장 선생님, 올바른 사람 될게요. 제가 마음을 바꿀게요. 그날 이후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물로 등장되어진 그가 백낙준 박사인 것입니다. 변화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변화되니까 자기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축복이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미국의 유명한 인류대학교 예일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여러분 연세대학교 첫 번째 총장이 백낙준 박사예요. 망나니가 변화되니까 삶의 축복이 자기에게로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변화 이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화는 그냥 말로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과 마음다짐으로 변화된다고 고백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것이 언어가 쌍스러웠는데 좋은 착한 언어로, 거친 언어였는데 부드러운 언어로, 얼핏하면 성질을 부렸는데 성질을 죽이는 절제로,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할 때 야 이거 나만 잘못했냐 하고 큰소리치던 그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거듭난데 이 거듭남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근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을 읽고 있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진 야곱의 삶 이후에 애프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고 누렸고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삼촌에게 속고 자기도 삼촌을 속여 먹고 이제 고국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에서가 4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복강 건너편에 야곱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장깨가 많아요? 조카도 보내보고 아내도 보내보고, 당신 누구요? 저 야곱의 아내 제수입니다. 너 누구냐?
예,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가 내 조카 맞아? 선물도 보내보고 종들도 해서 반했지만 안 되니까 야곱이 마지막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무릎 꿇고 여호와여 내 힘으로 안 되오니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떠나간 천사가 야곱에게 응답해 주셔서 야복강을 건너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를 줄 알았더니 야곱아 야곱아 네가 내 동생 야곱 맞냐? 얼싸안으니까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 그래요? 형님 얼굴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안 돼.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32장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건널 때에 기도했던 그때에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아직도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을 하니까 야곱이 제까닥 그 명령을 받는데 그게 35장 1절 이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제단 쌓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제일 먼저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이란 말이 빼앗는 자, 찬탈자, 꾀를 부려서 남의 것을 갈취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너 이름을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모양만 갖고 이름만 불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 이후에는 축복이 보너스로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성격이 본바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형 뒤꿈치를 빨리 태어나려고 붙잡았다고 그러죠.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태아는 3개월 이후만 되면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행동, 감정 이런 걸 다 읽게 된대요. 읽은대요. 6개월 되면 벌써 그걸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쯤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발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시샘이 있고 경쟁의식 때문에 속임수를 엄마와 함께 했었죠. 타양살이 20년 속에서 엄청난 머슴살이로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는 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속여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해요.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형 에서의 칼날을 없애기 위하여 칼집에 꽂기 위하여 하룻밤 철야기도까지 했던 그는 그래도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야곱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룻밤 철야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황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철야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너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데 하나님 명령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만나주고 복을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 두 가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잘하면, 야곱이 행하였던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자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변화하려면 야곱처럼 올라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3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고.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내가 너 베델에서 첫날을 맞이했는데, 도망 나온 첫날을 맞이했는데 내가 너 거기서 만나줬지 않느냐?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린 천사를 보여주며 만났지 않느냐? 너 거기로 가서 근본적으로 내가 너를 만나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않고 너의 모든 걸 이룰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왜? 삼촌 집에서 삼촌 많이 또 속여먹기 안에 자기도 속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지만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올라가는 삶입니다. 올라가야 축복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만큼 멀리 내다보고 미래의 복이 펼쳐집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변화를 하면 새로운 신분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여리고에서 예수님 못 만났어요. 세관장이, 어른이 애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옹집에 있는 사람들 틈바구로 비집고 못 들어가니까, 야, 이거 삭개오 이중고지서 발부한 노마의 앞잡이 저놈 하고 할 것 같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키가 작아서 이렇게 꽃발을 들어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귀한 의미를 준다 그 말이에요. 올라갔더니 너는 맨날 빼앗고 거짓말하고 찬탈하는 야곱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이 단어의 의미는 승리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심으로 승리자가 되게 했어요.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이기고 자기의 약점을 이기는 그런 새로운 신분의 성격이 되었어요. 두 번째, 야곱의 변화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수식을 하나 붙였어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요. 꼭 읽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고? 그냥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때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들려볼게요. 창세기 17장을 봐요. 창세기 17장 꼭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는가? 다 같이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99세에 하나님 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보시니까 정말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달라져 가고 있어. 아브라함아, 너 지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 보니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요, 네가 100세의 진짜 아들 이삭을 얻게 됐는데 나는 그 일을 행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진짜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에 무능하고 연약해서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립시키기 위해서 나는 말이야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이 나라도 변화로 가느냐 변질로 가느냐, 아직도 5.18 사태를 지금도 흠집내고 지금도 간첩이 와서 저지른 폭동이었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 속에 이 나라가 변질로 가느냐 변화로 앞을 향해 가냐 뒤로 물러가느냐, 여러분 판가름하는 귀한 길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자녀의 앞날에도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냥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응답받으려고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